아멘.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네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궁금해서 못 참겠는데요. 머리에 그게 뭐지요? 네? 모자. 아, 모자. 그 산타크로스 모자인가요? 아, 그걸 작게 한 건가요? 아, 네. 안 보이셨나요? 보이시나요?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아주 네. 그러면 남자분들도 다 삔 찌르신 건가요, 지금? 남자분들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탄이 다가오는데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 벌써 성탄절인데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7시에 아이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많이 하셨죠? 네, 중요한 건 함께 오셔서 함께 아이들에게 격려도 박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고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몇 시라고요? 7시. 네,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성탄, 언제, 어디서, 누가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좀 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전라도 사투리 퀴즈입니다. 맞힐 수 있겠죠? 네, 전라도 사투리니까. 네. 자, 문제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루에 한시를 논참이 없이 살았어. 이날까지 큰돈 욕심 없어. 놈들 부러우라고 안 해. 놈들 부러우라고도 안 해. 돈 많고 지 욕심만 챙기는 놈들 좋아 배입디어. 자기만 모르제. 놈 땡땡스럽제. 사투리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전라도 분들 맞습니까? 자, 다시. 땡땡스럽제. 이게 뭐냐? 답이 우세스럽제. 우세스럽제. 이게 답입니다. 네. 자, 감이 이제 오셨나요? 감이? 자, 두 번째 문제. 살아있는 게 어쨌든 간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요. 사람은 일을 해야 뭐가 생게. 일 땡땡대로 견디고 사는 거요. 똑같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 글자. 무엇이 생겨? 일 뭐뭐로 견디고 사는 거요. 뭡니까? 희마리. 그게 답입니다. 네. 어떤 분은 시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희말이라고 하지만 뭐 대충 다 알아들으니까. 네.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에게 물었을까요? 근데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문제가 3개였는데 제가 감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말을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라도 사투리를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그러나 여기 전라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어른 세대는 잘 이해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는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죠. 어디까지 깊이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게 될까? 사실 영어를 배우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어렵습니다. 어느 단어 앞에 어느 단어 앞에 더를 쓸까? 어떤 단어 앞에는 쓰지 않을까? 이게 어렵습니다. 영어의 문화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책으로 공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이 이야기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근데 누가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갔던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한 글, 그걸 어디까지 깊이 있게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는 시므온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하여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의 시몬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조각가의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나무가 진짜 많았습니다. 나무로 조각하는 분이었거든요. 1000년 넘은 나무, 특이한 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무를 잘라놓으면 그게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나이테를 봐야 비로소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특이한 모양의 나무를 몇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나이테가 너무나 특이했다는 겁니다. 자, 사진을 3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 같으십니까? 나이테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동그랗게. 근데 저기는 전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동그란 모양이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굉장히 여러 개의 모양의 나이테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벌레가 파먹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상제, 영어로는 reaction wood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이상제라는 건 뭐냐면 원래 가지가 정상적 위치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때 생기게 되는 것을 이상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이상제는 원래 불규칙하고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상한 모양, 낯선 모양. 나이테가 만들어지는데 주변 환경이 척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벌레가 먹거나 그런 것들이 나이테로 오히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의 시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누가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저기에 사용되는 단어들, 모세의 법, 정결 예식,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하여 성탄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생각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과 예언은 유대인에게 있었고 오늘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유대인의 삶을 토대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성탄에 대한 기록들 중에 상세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마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족보 안에 마태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서슴지 않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방인 여인이었던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모함 여인 룻,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 여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냐? 이새가 태어났다.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오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고 동시에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유대인이 이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을 누구에 두냐면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했다. 이 이야기가 마태가 말하고 있는 성탄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말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점성술사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점성술 그거 별로입니다. 안 좋은 거죠.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경배했다. 이게 유대인인 마태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마태는 이런 기록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어느 유대인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경배했고 유대인들은 경배하지 않았다. 자기 반성적 기록입니다. 이방인 누가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유대인 마태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찾아가려 했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찾아가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모두를 위해. 유대인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온 세상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는 만민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는 오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만민에게, 이방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옹졸하거나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탄, 이 성탄은 모든 일을 위한 성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본토이나 이주민이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모든 일을 위한 성탄임을 기억하며 모든 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누굽니까? 모릅니다. 누군지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후에 추측할 뿐입니다. 그는 제사장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는 사가랴를 잇는 제사장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게 전설처럼 흘러내려올 뿐입니다. 정확히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정확히 모르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성경이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특징 두 개를 명확하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은 성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용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므온에게 기록한 25절 하반전의 이야기는 이거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 그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의롭고 경건한가, 또 하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가, 그겁니다. 저는 대림절이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 단어로 묶으면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깨어있는 겁니다. 저는 깨어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잠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삶과 신앙을 관조할 줄 아는가? 이게 깨어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음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마음, 주의 이끄심, 주의 행하심, 주의 움직임. 이걸 보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거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볼 수 있는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져야 깨어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놓쳐도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이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아를 향한 발돋움, 동료 인간을 향한 발돋움,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향한 발돋움은 뭐냐면 내가 매일의 삶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외로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떤 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거냐면 그 외로움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고독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료 인간을 향한 발돋움. 낯선 이를 만났을 때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적대감이 아니라 환대로 바꾸는 우애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환상에서 기도로 바꾸어라. 기도란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고 그분과 친교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의 기도,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변화산의 기도는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둘을 함께 껴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고독, 그분과 대면하게 되는 시간이 있는가? 너의 친구가, 너의 낯선 이가 친구가 되고 환대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영광의 순간뿐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외로움, 타자에 대한 적대감,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자리를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변인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 타자를 향한 환대, 영광과 고난을 포용하는 기도, 이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찬양을 한 이후에 시선을 한 여인에게로 옮깁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34절과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 그것과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며 반대와 배척을 받는 표적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시므온이 꺼냅니다.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 성탄은 구원의 소식이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는 시간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기쁨과 고통, 왕의 탄생과 십자가의 죄인, 세움을 받는 것과 망하는 것,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가질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영광을 얻을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 나무는 이상제입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면 reaction wood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를 예술작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부서질 것이냐, 그걸 결정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오고, 우리의 삶에 기쁨도 오고,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도 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쁨과 영광에만 도취되어 있을 것입니까?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입니까? 성취를 위해서만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슬픔만 가질 것입니까? 불행만을 탓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무가치하고 허무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고통, 어려움 올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응답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기다릴지, 이것을 질문받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어떤 선한 삶을 성탄에 살아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의미와 그 뜻,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